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좀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끝이 오는 순간이 오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함께 끝이 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끝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어가도록 하죠.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 와도 절대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절대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절망에 놓여 있다라면 오늘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시면, 또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면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 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좀 메모를 하시고 성경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26절에 말하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어때요? 우주적인 종말, 흔히 말하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아주 좀 논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30절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30년, 또 길게는 한 40년으로 봐요. 자, 그러면 대략 길게 잡아도 예수님이 주 70년경에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 70년경에 재림을 하셨나요? 하셨나요? 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경에 재림을 하셨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끝났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은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우주적인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30절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도전이에요. 감람산 강화죠. 오늘 본문을 지난 시간에 감람산 강화라는 말씀을 드렸죠. 감람산 강화는 그래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종말의 예언인 이 감람산 강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의 종말의 시기에 대한 문제는 남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전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예언을 둘러싼 사건들, 즉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황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시간에 대한 언급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언급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나리라는 이 세대를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대는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예언의 사건이 문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마지막 도전은 시간에 대한 언급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재림을 둘러싼 사건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주장에 의하면 나중에 좀 살펴볼 거예요.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후에 천년 왕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 우리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본인도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종말의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잖아요. 주 70년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110만 명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한 110만 명의 인파가 이 성에 모여든 겁니다. 자, 이때를 틈타서 티투스 장군이 늘 유대인들이 로마의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인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일부러 이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차단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 안에 완전히 갇히게 돼요. 자,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죠. 자, 그러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서로의 자녀를 죽여서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당신의 자녀들을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간절히 원했던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우주적인 종말이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심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 땅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목적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원래는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날을 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감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짧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그 고난을 짧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종말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와도, 심지어 우리 인생의 끝, 죽음의 종말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오거나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거나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 말하잖아요. 과연 종말의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자, 결국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몰랐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히 종말에 대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그 징조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어떤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몰래 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를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잎이 떨어져요.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3월 말 4월 초쯤 되면 새 잎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무화과에 새잎이 나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무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름이 빨리 와요. 그래서 무화과 그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무화과 잎이 새잎이 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4월 초에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임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종말적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할까요?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말의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이 땅을 심판하는 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여러분 맨 먼저 무엇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맨 먼저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혹시 자녀가 있다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연락을 하겠죠. 그리고 그 자녀를 찾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서 피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할 때는 맨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도록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몇몇 사람에게 특별하게 비밀스럽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삼가라. 이게 뭘 삼가느냐면 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미혹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종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설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전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고 그리고 이 땅의 심판 후에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무천년설이에요.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임하지 않는다라는 설입니다. 마지막 설이 무슨 설이냐면 후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 왕국이 먼저 임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재림이 후에 임한다라고 해서 후천년설이에요. 보통 교회들은 개신교회는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전천년설은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랐어요. 그런데 1900년에 오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대두가 됩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힘들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런 겁니다. 7년이라는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임하는데 대환란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공중돌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7년의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이어서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7년의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휴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휴거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과 환란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세상이 조금만 혼란스럽고 또 세상이 조금만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면 어김없이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에게 휴거되어야 한다라고 미혹하게 하는 거죠. 휴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혹해 할 거예요.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성도의 휴거로 보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은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의 영을 하늘로 불러 올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 개인을 불러 올려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성도들을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설. 설이 뭐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단들의 휴거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빠져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그 자체가 1900년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절대로 빠져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인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른 것은 가설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인 우주적인 종말 이 땅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저녁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몰래 재림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마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보통 교역자 회의 시간을 정해 놓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교역자 회의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불시에 사무실에 와서 교역자 회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보통은 화요일 오전에 한 주의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자, 아니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일찍 교역자 회의를 하죠. 자, 그렇지도 않을 경우에는 하루 일과를 끝내면서 교역자 회의를 해요. 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인이 와서 불시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긴장을 해요. 연락이 오면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야 돼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의를 하면 그냥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죠.
자, 담임 목사님은 보통 한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씩 이 사역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의 대부분 다 파악을 해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대개 2년, 길게는 3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 3년 동안 있으면서 담당하는 교구의 교인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자, 이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불시에 교인들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때마다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아무리 잘 대비를 해도 항상 지적을 받게 되면 온지 몇 달 안 되는 이 부목사가 10년 넘게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인 수첩을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교인들의 주소, 직장, 심지어는 자녀들의 이름, 나이, 자녀들의 상황까지 다 외운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지적할 것이 없으니까 새신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의 화장실 앞에 새신자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하루 적어도 2번, 3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새신자의 게시판에 있는 새신자들의 얼굴을 다 외운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맡은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의 성도들, 다른 교구의 새신자까지 다 외운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나중에는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나 새신자들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심지어 구역이 새롭게 편성이 되면 구역장이 전부 다 저에게 와서 교인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이 목사님이 단순히 저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목회 잘하도록 훈련하는 이 목사님만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지적을 받으니까 회의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회의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회의 시간이 제가 인정받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도 바로 이와 같아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게 되면 종말이 단순히 하나님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을 갖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미래를 미리 알아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통제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어김없이 자신이 예수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 한번 보세요. 온통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한번 보세요. 심지어 이런 자들이 능력과 이적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종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몰라요.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것 기억할 필요 없어요. 딱 2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종말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심지어 종말이라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고 있어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우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깨우세요. 그렇게 여러분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종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매일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지나친 종말의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해치지만 뭐든지 적절한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종말의 신앙도, 적절한 종말의 신앙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 속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가 종말을 말해요. 벌써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종말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의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종말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미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서 사는 거죠.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개인의 죽음이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의 신앙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 감사를 통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시기를 살아가잖아요.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후에 말씀 가지고